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인사가 만사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곧잘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중요함에 대한 원리는 교회 사역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공에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숨바꼭질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귀한 자들이 힘을 합해 첫 번째로 고민했던 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국가의 안보와 기강을 다시 다지는 일이었는데 귀환해온 지도자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라는 이런 좋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예를 섰지만 우리가 알듯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이상 성벽은 무너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가 나타납니다. 상황은 금세 달라졌습니다. 집요한 반대와 살해 위험, 멈추지 않는 공격 속에서 52일 만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결해 냅니다. 정말 쾌거였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역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지도자가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우리가 정말 감격스럽게 지켜보았는데 그렇게 세워진 그 성벽 재건 후에도 먼저 그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벽을 든든히 지키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죠. 중국은 변방의 민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엄청난 성벽을 쌓아놓고도 역사를 보면 최소한 4번 정도의 큰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매수를 당해서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성읍의 안전과 평안은 성벽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2025년 한성교회를 섬길 일꾼을 오늘 임명했습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때 좀 새삼 느끼고 오늘 우리가 직면한 정치 현실을 보면서 더더욱 그 사실을 아주 차갑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자, 오늘 하나님의 방법인 이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등용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지를 우리가 좀 원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자 느헤미야가 즉시 성벽을 관리할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먼저 문지기를 세웠고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인선, 그 항목, 그들이 맡은 일 직책을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도자 느헤미야의 사람을 등용하는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임명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돕고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인선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을 세우는
우선순위를 통해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애당초 이스라엘이 나라 문을 닫고 성민의 자존심 다 구겨먹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긴 시간 고통의 대가를 치른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와 닿도록 설명하면 가짜신앙. 밖으로 드러나는 퍼포먼스는 대단히 화려한데 그런 알맹이가 없는 종교인 신앙. 그 껍데기 신앙을 하나님은 바꾸려고 여러 각도로 했었지만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런 징계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먼저 예배자들을 세운 건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딱 드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배 인도자들을 먼저 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삶의 절대 우선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두라. 아멘. 우리가 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 엄청난 성벽을 다시 지었지만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무너지고 삐걱거린다면 이건 다 무용시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얻은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오늘 사역자들, 교사들, 봉사자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 인도한다고 제가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자라고 뒤에 기둥 뒤에 숨어서 휴대폰 문자나 확인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봉사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예배는 드리고 맨날 주방에 일하고 주일에 있고 3번 했고,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봉사시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안티가 돼요. 왜 일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자기 수고한 것만 남고 언제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서운해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치병은 치료가 되지만 그 섭섭병은 치료가 안 돼요. 주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핵심 파악이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는 지혜를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집중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하버드에서는 뭐 세계 명문이지만 시간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시간은 time is gold가 아닙니다. 시간은 인생이고 생명이니까요. 근데 이 시간 관리의 첫걸음에 꼭 필요한 마인드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라. 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보들이 주로 이렇게 하죠. 여러분, 결국 지치고 순도도 떨어지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체력, 시간, 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분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인이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어서 행정 책임자들을 인도하고 세우는데, 임명하고 세우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키가 그 속에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니와 하나냐 두 사람을 그 행정 책임자로 세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 이 둘인데 느헤미야가 사람 세우는 기준을 또 하나 우리는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선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그의 인물대물 이미 검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유다에서 파사 제국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했던 그 수산군까지 거리는 무려 1600km나 돼요.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포로 귀환, 그리고 성벽 재건이 잘 진행이 되어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성문만 달면 되는데 갑자기 거짓 상소가 올려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반역을 도모한다라는 루머를 퍼뜨려서 이해 당사자들이 결국은 다시 성은 다 회파되고 성문은 불태워지고, 이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어서 느헤미야 그 가슴에 조국을 위한 뜨거운 불을 붙여준 인물이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주경학자 메투엘리는 하나니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정직과 사랑을 지닌 사람이었다. 누군가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자, 2절 중반절,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대학 나왔고 헌금을 얼마 하고. 여러분, 충성되다는 말은 성실하고 정직하다. 저는 이 충성됨을 표현하는 가장 간결한 표현 한마디를 알고 있습니다. 끝내주는 사람. 원문에 이런 뜻이 있어요. 처음과 끝이 꼭 같다. 용두사미가 아니라 힘들게 100년 만에 수곤사업으로 방치되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이 뭘 하겠어요? 지켜내는 행정관료, 이 두 사람의 그 중심, 진심, 충성됨은 이 표현으로 다 끝난 겁니다. 성경도 충성된 사람을 향한 극찬을 맞이 않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스펙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건 성향일 수 있어요. 성향. 뭘 맡기든지 뭘 하든지 끝을 내는 사람은 끝을 냅니다. 어정쩡한 사람은 언제나 어정쩡할 수 있어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좀 불편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불편해하잖아요. 저부터 까다롭고 예민하고. 하나냐에 대한 느헤미야의 평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야레라는 히브리어는 이 느헤미야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쓰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잣대 기준으로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들이 땅을 비우고 긴 시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건너와서 자식을 낳고 농사를 짓고 산업 기반을 만든 이해 당사자들,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 옛날의 모습을 회복하는 건 그들에겐 이해가 걸린 문제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위협하는 대적들, 아무것도 갖지 않은 포로에서 갔다 온 오합지졸,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딱 쪼개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바라를 차지합니다. 바라. 힘 있는 자 두려워하고 세상의 위력 앞에 쩔쩔매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의 진정성을 답보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적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목표를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협하는 대적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두려워할 것인가? 이 문제 앞에 직면했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진실성, 진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특히나 이번 이 인선에 참 성경은 언제나 답이 될 수 있는데요,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극도로 신중합니다. 그 뒤에 굉장히 긴 족보들이 나와요. 특히나 61절부터 66절까지는 보면 그 귀한 자들 중에서 자신의 가문, 그러니까 호적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드러납니다. 무려 642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른바 족보가 없는 무적 백성들입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차별 없이 그들을 하나님 공동체 구성원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로는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는데요, 제사장들을 선정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의 가문인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따집니다. 64절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리더는 관용의 마음이 있지만 또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에는 아주 예민한 잣대로 정확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자, 오늘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데 이만큼 진지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지도자의 자질 문제로 고통 겪고 경제까지 흔들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먼저 사람이 잘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지금 우리가 가진 거 다 없었습니다. 조직도 행적도 3분의 1은 노예 출신이고, 그럼에도 건강한 공동체로 시대와 박해를 뛰어넘으며 신앙의 순수성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아니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사람이 답입니다. 인사가 만사고 사람이 답이라고 우린 긴 시간 동안 외치고 목청을 돋우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충성된 한 사람이면 그 일은 되는 거예요. 수천 수만이 모여서 자기 이해 걸어서 따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마치고 싶은데, 사람을 세우는 데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인재를 중시 여기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인재가 남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은 다 떠나고 천국 가고,
이상한 존재들만 남아서 매 목청을 둬두고 한성교 얘기 안 해요. 우리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이 거기 머물 수 있을까요? 영성과 실력을 갖춘 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계적인 훈련, 마지막입니다. 성도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 꽁무니 따라다니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연륜만,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제가 맨날 거품을 튀기면서, 침을 튀기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아이를 낳고 어느 부모가 앉아서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40일 아침 특세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낼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 당연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다 보내잖아. 형편이 되면 박사학위도 받게 하고. 근데 교회 안에는 체계적인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정말 오늘 손들게 하고 싶은 거 있죠.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 제스 무디의 충격적인 고백처럼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교인들이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지 못한 데 있다. 어정쩡한. 한 번도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나는 그 예수를 따르기로 다 결단한 이런 시점이 내게 없었던 거예요. 교회 와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얻고 세상 줄 잡고 또 누리고 싶은 그것 하나를 다 누리려고 선택하는 데 혈안이 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건 훈련을 통해 말씀과 사명 앞에 직면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7장은 예루살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5절부터 78절까지 읽기도 참 어려운데 사실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다 정리를 한 건데 에스라에도 이게 나와요. 성벽이 완공됐지만 그 성 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은 겁니다. 구성이 어떻게 보존이 되겠습니까? 전체 귀환자들의 현황을 세세히 조사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 방어상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73절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자리가 있고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일꾼이 없고, 우리 모두 자신의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요에도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인사 다 임명합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시면 하는 거고. 여러분, 누가 빛나는 자리에 서고 싶지 힘든 일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지도자들의 추천 그리고 교회의 임명 앞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에 대한 리더십,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 그건 하나님에 대한 리더십과도 다 연결된 원칙의 리더십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한 번씩은 이름이 지나가실 것 같아요. 예배에 충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는 밥 먹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내 영혼이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위선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충성과 하나님 경외입니다. 2024년 지금까지 그랬지만 오늘 세워진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25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변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